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오후에 이렇게 2시에 드리기는 하지만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는 11시 예배도 참석하는 게 참 좋아요. 지원아, 11시까지 앉아도 되지? 그래, 11시까지 앉아도 되니까 오전에도 올 수 있으면 오기를 바래. 그래서 점심도 맛있게 먹고 여기에서 이렇게 점심도 하다못해 라면이라도 끓이고 떡볶이라도 이렇게 뭐 만들든지 떡국을 끓이든지 하여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할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11시에 오자. 대답을 할 때까지 다음 주에 또 물게. 오늘 대답 안 해도 돼. 그래. 어쨌든 목사님은 이렇게 어른 예배도 우리가 참석하면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같이 나오고 또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같이 데리고 나와서 우리 주일학교만 청소년부만 해도 여기가 가득 차면 참 좋을 것 같아. 목사님이 청소년기에는 이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내가 아는 친구들은 다 교회로 막 데리고 왔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회에서 목사님이 전도한 친구가 한 반,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목사님은 이제 경남 공고였고 또 다른 친구 한 명은 부산 공고였는데 부산 공고가 반, 경남 공고가 반, 뭐 이렇게 될 정도로 목사님이 가가지고 경남 공고를 거의 다 목사님이 전도를 하다시피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 주실 거야.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난 장면이에요. 천사가 왜 나타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천사가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그렇게 악한 곳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멸할 땅인지 그걸 직접 판단하시려고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전지전능하세요. 전지전능하셔서 굳이 천사를 안 보내셔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를 목사님은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고 두 번째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직까지도 구원해야만 하는 롯과 그 자녀들, 롯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지만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직접 보는 것보다는 그 땅에서 구원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주제 성경이 뭐냐면 19절이에요. 19절. 주제 성경이 19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 예비나 한번 띄울 수 있으면 띄우면 좋겠다. 19절 19절 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정의와 공의. 다른 성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법제도라는 걸 우리가 한번 보면 사법제도의 목적이 옛날에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징벌이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지었는데 벌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의롭지 못한 게 되는 거죠.
공의롭다라는 것은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그게 공의로운데 옛날에는 그걸 우선시해 가지고 죄를 지으면 무조건 벌을 받도록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정의 첫 번째 목적을 두고 있어요. 교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것보다는 사회에 다시 나왔을 때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교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를 짓던 그 악한 성격들을 교도소라는 곳에 가서 교도소에서 고쳐서 나오게 하는 교정행정이라고 그래요. 교정행정. 그래서 이렇게 고쳐가지고 나와서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지금의 이 재판과 형벌 제도의 더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자, 공평과 정의,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선량한 시민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가르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가르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 이상적으로 보면 그게 훨씬 좋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죄를 짓던 사람들이 교도소를 갔다가 교정을 받고 나왔으면 죄를 다시는 안 지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교도소를 제 집처럼 드나드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형량이 길어지기 때문에 재범을 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평생 동안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에서 또 이렇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서 안 나오는 이상은, 교도소에서 안 나오는 이상은 죄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재범이 없을 수 있지만 그 가벼운 죄를 저지른 사람들 가운데서는 상습범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전과 뭐 10범, 20범까지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정을 해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오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람에게는 그런 교도소에서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돈을 들여도 사람을 그렇게 착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죠.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평과 정의,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피해자는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기껏 이제 자식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재판에서 이 사람 이제는 다시는 살인하지 않도록 이렇게 착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내기 위하여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서 자기는 아들이 죽었는데, 그런데 감옥에서 한 14년, 10년 정도, 7년 정도, 어떤 사람은 한 5년 정도, 그 정도 감옥 생활하다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를 고발했다고 가족들에게까지 해코지라는, 보복하는 이런 일들도 막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차라리 공평과 정의가 지배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에 이런 공평과 정의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공평과 정의가 생기게 되면,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일벌백계라는 게 있었는데,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엄히 벌을 하면서 그 죄를 짓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저런 위치에 서게 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일벌백계의 정신이에요. 한 사람을 벌해서 100명에게 교훈을 준다 라는 그런 의미가 일벌백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쯤 전이 되는 것 같아요. 한 5,000년쯤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지금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우고 싶은 나라가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나라, 의와 공도를 지키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19절 말씀이에요.
의와 공도가 행해지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그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왕이나 또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짓을 해도 괜찮았어요. 무슨 짓을 해도 그 시대에는 이제 왕이라든지 힘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그 사람들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정의와 공평이라는 게 부자라든지 왕이라든지 권력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우리나라도 한 5,000년쯤 전에는 왕이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아니 조선시대만 해도 왕이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죄가 있건 없건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시대,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한두 사람,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법이 적용되는, 똑같은 공의와 정의가 이렇게 통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고 싶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불과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시대 이후로 민주주의 국가가 된 지가 뭐 한 얼마나 됐나, 한 100년도 안 되죠. 한 7, 80년. 우리가 해방 이후로 45년 해방 이후로니까 한 70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그죠? 그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그 70년 전만 해도 어땠느냐 하면 왕이 죽여 그러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만 해도 일제순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뭐 의심을 받아서, 범죄에 대한 의심을 받아서 이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면 고문이라는 걸 했는데, 고문을 하다가 지금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나라가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너의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서 막 고문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이거는 재판도 안 하고 사람을 경찰서에서 죽였으니까 난리가 날 텐데, 그 시대에는 시체만 내주면 끝이었어요. 일제시대 때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이제 신사참배를 거절한다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고문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재판도 못 받고 그렇게 고문 당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이제 불과 한 70년 전,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0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 싶은 나라가 이렇게 공평과 정의가 지배하는 나라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앞서가시는지 몰라. 사람들이 못 따라가서 그렇지 하나님은 정말 앞서가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점점 이루어져 가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점점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라도 죄를 지으면 그러면 벌을 받는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벌을 받지 않았을 사람들이 이제는 법이라는 것을 어기게 되면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제는 대통령을 지난 사람이라도 감옥에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법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뭐라 그러죠? 간통죄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말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가지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개인적인 일이다 그래가지고 그 죄를 이제 묻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물론 이혼을 할 때는 이혼 사유가 되고 죄책 사유가 되지만, 아내나 남편 간통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그 특별한 권한이 주어지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어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민사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지만 형사적으로는 이제 책임을 면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온 세상이 얼마나 나쁜 쪽으로 이렇게 많이 타락을 하게 되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세상이 되고 있는 거죠. 법을 잘못 만드니까. 그리고 또 만들려고 하는 법이 뭐냐 하면 보편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려고 해요. 법대로 이렇게 세상이 다스려져 가야 되는데, 보편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베드로를 통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보편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나 이슬람이나 또는 다른 이단들에게 대한 그런 차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산주의자나 또는 다른 어떤 사상을 가지고 와도 나치즘이나 이런 어떤 나쁜 사상을 가지고 와도 그런 것들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산당은 얼마든지 우리나라에 침투해서 이렇게 나라를 통째로 뒤집을 수 있지만, 이제 나라는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라를 뒤집을 수 있도록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막으려고 하면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보편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생명인데 예수님만 구원이고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어지게 되는 게 보편적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동성애 차별, 동성애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를 한다고 잡아가두지 않아요. 형사처벌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동성애법을 이렇게 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동성애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동성애자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로운 동성애를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동성애를 이렇게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동성애자가 많지 않은데 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부추기는 그런 효과 말고는 동성애법을 굳이 만들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에게 대해서 지금도 이미 차별하거나 처벌하거나 그런 게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법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공평과 정의에 어긋나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민으로서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고, 또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런 법이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교회가 생존할 수 있고 우리 신앙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정의와 공도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다스리는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꿈을 꾸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공도와 정의에 어긋나는 나라, 소돔과 고모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공도와 정의로 통치되지 않는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그런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네가 봐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남아 계시고 천사들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이제 보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같이 남아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광대하시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인 태양만 해도 너무 뜨거워서 지금 우리가 여름 같은 경우에 낮에 햇볕에 서 있기만 해도 얼마 안 가면 금방 열사병, 일사병에 걸려서 쓰러지는데 태양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태양을 쳐다보지도 못하잖아요. 태양 쳐다보면 눈이 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조 배, 헤아릴 수 없는 천문학적인 그런 크기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이 훨씬 강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안 죽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 구약에 선지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로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시면서 처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실 때 그때부터 계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이 지금 오래간만에 읽으니까 자꾸 헷갈리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원래부터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성육신하시는 것,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은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분은 하나님 아버지는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사람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여호와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본성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와서도 사람이 죽지 않을 만큼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실 수 있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조금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중보자가 되시는데, 이 예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아름다운 땅,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라고 그랬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하신다고 그러니까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50의인 중 50의인이 있으면, 그 소돔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50명 때문에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45인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40인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몇 명까지 내려오느냐 하면 10명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췄는지 모르겠다. 그 땅에 분명히 롯이라는 의인이 있었으니까 그 의인 롯을 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용서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도 있는데, 이제 목사님 생각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10명이라는 숫자는 한 마을을 이루는 최소한의 인원이에요. 남자 10명은 한 마을을 이루는 최소한의 인원이에요. 그래서 한 마을을 이렇게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인 10명조차도 선한 자가 없다면 그 도시는, 그 마을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는데 아브라함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믿어야, 그래야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일을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이 좋을 때가 있어요. 혼자서 일의 일을 할 수 있다면 두 사람이 같이 하게 되면 물론 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일은 혼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둘이서 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못 드는 것을 두 사람이 들어 옮긴다든지,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면서 한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든지, 이렇게 두 사람이 할 때 이 한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이 할 때보다도 3배, 4배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사람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나 혼자만 예수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함께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알고, 우리 친구들 좀 또 다른 친구들을 이 자리로 더 많이 데려오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5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미 그 이전에 우리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예빈아, 동영상 한번 틀어줄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동일한 삶을 살고 있나요? 자, 우리가 공평과 정의, 정의와 공의,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가 보건 보지 않건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누가 본다는 의식을 계속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의 발걸음까지 세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눈동자같이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또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